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후렴부터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위하니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주님이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에서는 비밀로 감추어뒀던 창조복음을 우리에게는 비밀로 감추어두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활짝 열어주시고 창조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에 구축하시며 마지막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복음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의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후회함이 없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조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가 창조 전입니까? 창조 후입니까? 할렐루야. 창조 전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운명론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미 확정되어져 있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일어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동양에서는 뭐라고 그랬냐고 그랬어요? 운명이라고. 운명. 예. 그것을 운명적으로 이렇게 되어간다. 뭐 우연히 되어간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권적 섭리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운명이라는 단어와 이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까? 운명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은 다 누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운명을 더 많이 말을 하고 운명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우리도 어쩌다가 그냥 생각지 않고 그 운명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뭘 그 운명이지 뭘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이 주권적 단어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한다라고요. 교회를 다녀야만 들어볼 수 있는 단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어디에 쓰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주권적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운명론과 주권적 섭리론이 무엇인가 다른가 하면,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 운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운명 자체가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운명이라는 그 단어가 무슨 인격체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흘러가도록 맡겨버리는 것. 운명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세월에 맡겨버리고 시간에 맡겨버리고 시대에 맡겨버리고 이런 것이 운명론자들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운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미 하늘의 설계도 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명으로 그걸 치부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적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도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넘길게요. 오케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창조 전입니까? 창조 후입니까? 창조 후. 창조 전. 큰 앞에서 말씀드린 창조 후라고 얘기하면 X입니다. X.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왜 묻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것이 하늘에 설계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이미 공부했어요. 다니엘서의 그 모든 역사가 창조 전에 있었던 거, 하늘의 설계도가 이미. 아멘. 네. 하나님은 하늘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대로 우주 만물을 진행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무엇 때문에 된 거예요? 설계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설계도 때문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다? 천지 창조. 그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요. 첫째 날에. 네. 이게 하늘의 설계도를 다 계획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 천지 창조라 그 말이죠. 예. 설계도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계도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도 때문에 오늘 여섯째 날인데 이 여섯째 날의 주제는 생육하라예요. 생육하라. 여섯째 날의 주제는 다스리고 다스리고 다스리고. 예. 주제가 이 생육하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라는 이것이 창조를 통해서는 그게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아이를 낳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도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설계도대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죠? 네. 그 숫자를 채우라 그 말이거든요. 네. 그냥 우리는 무조건하고 생육하라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수가 있다.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숫자를 채워놓고 시간을 멈춰 놓았다고 어디서 공부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공부했어요. 우리는요. 예. 신약의 성도 가운데
몇 명을 구원해서 하늘의 거룩한 새로 살림의 숫자를 채우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설계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짐승의 계시, 또 뭔 계시였어요? 동성의 계시, 그 다음에 71의 계시,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세 가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지막에 한 이레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이레는 어디로 옮겨갔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71의 계시를 공부를 해보면 69일에까지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이레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요한계시로 옮겨갔다. 남은 그것이 7년이라고 했다. 한 이레가 7년. 그 7년, 남은 이레 7년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았다? 유대인들,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7년 대환란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예, 아멘? 하늘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7년을 남겨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예. 이 7년 대환란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7년의 환란을 남겨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다. 예. 그 7년 대환란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때? 이방인의 때.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 이방인의 때. 할렐루야. 네. 바로 지금 이방인의 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의 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숫자를 몰라. 주님만 아셔. 아멘? 그 이방인의 때에 숫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숫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그걸 채워가는 것이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인데 그 이방인의 때에 숫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갔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오지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한 번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왔다가 다시 주님께서 땅에 부활시켜갖고 가는 거예요. 공중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을 누가 인용해서 연설을 했다고? 링컨이. 유명하죠. 예.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국민의 것으로. 예.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거를 링컨이 연설문에 그 골로새서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 성경을 많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래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잘해요 못해요? 왜 잘할까?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뭘 말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잘해 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말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점이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멘. 그 시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모든 천지창조는 하늘의 설계도대로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설계도대로 되어 있다. 그래야 하면 하늘의 설계도가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 땅에 새로운 삶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 이방인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숫자를 채우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을까?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성경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내가 거기까지만요. 2절까지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거는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맞춰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숫자는 어느 날 꽉 차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숫자에 채워지면 그 어느 날 문이 팍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방인의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문이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마지막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숫자가 채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그 인원이 성경은 몇 명이라고 그랬을까요? 14만 4천 명. 예. 14만 4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명 때문에, 이 숫자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 신천지. 이만희 씨. 예. 여호와증인도 마찬가지죠. 신천지에 속한 사람은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만희 씨와 그 집단에게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갑니다. 왜 넘어갈까요? 왜 넘어가죠?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네. 엉터리로 가르치는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단이 뭐 말을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래서 망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가 찍어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했을까? 다 구약의 이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위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짐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사람이 어디의 사람? 구약의 사람.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되면 구원의 주도권이 이방인에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다. 구약시대 때 다 채우지 못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그 7년 대환란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숫자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에 지금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님은 지금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숫자를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다.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신비를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해.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신비를 알기를 원해, 모르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비는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5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할렐루야. 지금이죠. 지금이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이단.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정해진 숫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채우기까지 그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숫자를 채우는 중에 있어요. 채우는 중에. 할렐루야. 네. 그 과정 속에 누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게을러서 못해. 네. 어떤 사람은 생각도 없어. 그 채우는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여섯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하나의 숫자를 채우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할렐루야.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보면 단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런 것을 다스리라, 이런 걸만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창조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숫자를 채우라 그 말이에요. 빨리 전도해서 너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확대시켜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를 통해서 만들어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육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창조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신약 시대의 말씀으로 갖다 붙이면 마태복음 28장의 복음 명령의 말씀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숫자를 채우라 그 말이에요.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복을 걸어놓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의 숫자를 채우는 그 일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28절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큰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복이 어디서 오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복을 걸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복을 걸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복을 여기에 걸어 놓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생육하라에다 복을 걸었어요.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대되게 하라는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늘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복이 걸려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대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받습니까? 전도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금년 내로 전도할래요 안 할래요? 한 명씩 채울래요 안 채울래요? 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는 가정이 복 받습니다. 전도하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 리그 보세요. 하버드, 워싱턴, 또 프린스턴 뭐 이런 대학들 보세요. 아이비 리그라 보통 이제 아이비 리그라고 그러거든요. 그 대학들을. 그 교수들이 논문이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고 원래 오래 전부터 그 논문이 써있는 거 보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경제가 확대되는 것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성장한다, 안 한다? 성장한다. 네. 이것이 아이비 그 교수들의 논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못 받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전도를 많이 하면 경제적인 발전도 함께 있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기독교 나라들은 모든 나라가 똑같이 경제적으로 확장되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은 나라도 가난한 나라 있나요? 없어요. 네. 세계 어느 나라도 예수 믿는 나라 가난한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를 지나 조선 왕조를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나라는 미신의 나라, 불교의 나라, 유교 사상으로 이루어졌던 나라예요. 그때 뭐 잘 살았나요? 가난해도 지지력이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바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같이 잘 살 수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좀 하늘의 설계들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설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승만에게 창조복음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이미 이승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미 그 연기가 열렸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에 제헌국회가 열렸잖아요. 제헌국회가 열렸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라를 건국해놓고 제헌국회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의장인 이승만 대통령이 단상에 서서 오늘 우리나라가 건국을 하고 처음 제헌국회가 시작되는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이 의원들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면 앞에 나와서 기도 좀 하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한 분 거기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윤영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이윤영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하늘의 설계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전도예요.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열고 나가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복음이 오게 하는 거예요. 창조복음. 그날이 첫째 날이 빛이 있으라. 이 첫째 날이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설계도인 세로살렘으로 관역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자만이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기만 하면 남은 인생의 삶은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산 위에 걸어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높은 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가 그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설계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걸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전도야, 전도. 할렐루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에 옛날에는 그때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우리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부흥회 참석해 봤거든요. 참석을 해보면 부흥 강사들이 그 복 받는 비결을 많이 가르쳐요. 왜? 그때는 가난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6.25 전쟁 이후의 일들이니까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가르쳐주는데 뭘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를 잘 섬겨라. 그럼 복을 받는다. 헌금을 잘해라. 11조를 잘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거의 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주의 종을 잘 섬겨라. 거의 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부모 세대 다 복받았어요. 그 자녀들이 다 복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건 증거예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해라 그래요. 지금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전도하실래요? 아멘. 아멘. 전도 열심히 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복음을 바로 알았으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뜻은 전도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늘의 설교의 사이클을 맞추세요. 거기에 관역을 맞추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세요. 전도. 네. 여러분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늘의 설계도대로 창조복음을 이 땅에 구축하세요. 바로 전도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가운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3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늘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그것이 숫자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 세 가지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해요. 세 가지 다스림. 이 세 가지 다스림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공중의 새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신약 성경으로 사도행전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나와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세 번. 세 번 있은 후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요바의 피장이 시몬의 집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큰 보자기가.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네 발간이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각종 새들이 들어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에요? 그거를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보는 환상이에요.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엇이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했던 거예요. 그것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라. 아멘. 네. 잡아먹으라. 이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의 뜻은 고넬료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점령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복음으로 점령하라. 복음으로 점령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와 같이 짝이 맞다 틀리다.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창조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잡아 먹으라 이 말은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죠.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리는. 할렐루야. 다스리라. 아멘. 예.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악한 영, 혼란의 영, 이 마귀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음은 짐승을 점령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짐승은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할 때 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음 받음이 있을 때 가능하지요. 아멘. 예. 내가 내 실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해요. 아멘.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153마리. 물고기. 153마리. 맞죠? 네.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권세를 주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이 세 가지의 권세를 주는가 하면 창조복음을 바로 깨닫는 사람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이 세 가지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실체이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 천년왕국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권세를 받지 못할까? 왜 여기까지 오지 못할까? 왜 첫날부터 이 여섯째 날까지 못 갈까? 왜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가 얕을까? 왜 그런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그래요?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왜 그러죠? 둘째 날에 걸려서, 둘째 날에 걸린 거예요. 둘째 날에. 여러분, 이 도표 가운데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둘째 날에 와서 나눠지리라. 죽음의 앞에 나와서 분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부활도, 승천하는 것도, 오순절의 능력도, 이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둘째 날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들이 두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 복음을 이룬 대표적인 다윗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을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죠. 아멘. 예.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다윗이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잘 다윗의 삶을 전체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상고하는 창조복음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이룬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멘. 이 창조복음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말은 다윗이 복음에 붙잡혔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붙잡혀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스라엘 12아들로 태어나죠.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해요. 형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빠트림을 당하고 그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깜빵에 가고 그리고 그달의 총리 대신으로 부활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과정을 깊이 한번 묵상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도 창조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둘째 날을 완벽하게 둘째 날에서 다 이룬 사람이에요. 네. 창조복음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완벽하게 재현한 사람이 다윗과 요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창조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심령,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완벽하게 정착된다 그 말입니다. 네. 이제 창조복음인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둘째 날 때문이다. 첫째는 누구에게나 다 와요. 왜? 주여 한 번만 부르면 돼. 주여 한 번만 부르면 되니까 그냥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 들어가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스탑돼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자기 자아를 파괴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있으면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멈춰 있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스탑돼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여기서 허덕거리다가 여기서 통과하지 못해서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로 이어지는 나머지 삶에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창조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조 복음을 현실화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 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네. 아멘. 그리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려면 삶의 현상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첫째 날에 주여하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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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잖아. 아멘. 네. 왜 아멘이 터져 나와야 하는가? 네. 여러분 아멘을 왜 합니까? 그런데 동의합니다. 규인가 잘 알아요. 그 뜻은 아는데 진짜 삶 속에 동의하냐 그 말이에요. 아멘 소리도 안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만의 판단도 있죠. 자기만의 의지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턱 던지면 여러분 지금 듣고 있어요. 영상으로 여러분 집에서 제가 예배드리면 듣고 있죠. 목사인 제가 저의 말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 의지 이런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표현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지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하겠습니다. 나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난 내 안에 지금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아, 교회 좀 적당히 다니면 되지. 꼭 가서 주일날 가서 뭐 헌금까지 해가면서 교회 꼭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 편안하고 좋은데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판단이 강한 사람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 생각과 동일하면 그때 아멘 해드릴게요. 이런 식이거든요. 내가 왜 무조건 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말하는데 왜 내가 아멘 합니까? 나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내가 무조건 하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들은 모두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말하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아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잘 할 때 둘째 날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해도 그냥 수박 겉핥기예요. 수박 겉핥기식. 네.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 내 이성을 꺾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난 척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별 수 없어요. 네. 두 번째, 이 자아를 파괴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몰아내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도 아멘 하여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창조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하늘의 하나님이 설계도대로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하시고 생육할 수 있는 그 번성의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방인으로 이 땅에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방인의 삶을 숫자로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저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게 하시고 우리 이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고집을 꺾고 주님의 생각으로 일치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지 않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막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봉헌에 올렸사오니 주여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셔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메마르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셔서 믿는 자로서 선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한 영혼을 건강 지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탈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선교의 현장에 가서 같이 선교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비하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